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이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시편 9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지은 시로서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뭇 라벤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특정한 음악의 조나 곡조의 이름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번역해서 아들의 죽음으로 이해해 아들을 잃은 슬픔처럼 무겁고 슬픈 노래의 곡조로 엄숙하게 연주하라는 노래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9편은 시편과 더불어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두 시편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지은 시로서 헬라어 70인 번역 성경은 두 개를 하나의 시로 묶어 놓았습니다. 두 시에 반복되는 어휘나 주제 역시 하나의 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9편을 읽을 때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원수들, 이방 나라들, 악인들이 등장하면서도 여기에 대하여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에 의한 압제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발생한 악인들의 압제인지 분명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시인은 이스라엘이든 이방 나라이든지 간에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편과 10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압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호소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현재의 고통을 바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인은 5개의 동사, 즉 감사하오며 전하리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리니 라고 시작하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며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의지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3절에서 보듯 과거 하나님은 전쟁에서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물러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심으로 시인의 의로움과 사정을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시인에게는 승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시인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방 민족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셔서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원수들의 성읍까지 무너뜨리셔서 기억되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악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폐허로 만들어서서 그들로 하여금 전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셔서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은 압제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됩니다. 특히 환난 때에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요새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이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잘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난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도리어 불평하고 악한 자들에게 참여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자신에게 찬양할 것을 호소했던 시인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압제당한 자들의 피 흘림에 대하여 보복하시고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피와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절망적 상황에 굴복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압제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는 현재 시인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방까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반드시 압제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인은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만큼 심각합니다.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이 겪는 고통을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시인은 시온의 문, 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면
이것은 악인들에게는 어떤 사건으로 찾아올까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며 숨겨놓은 거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됩니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즉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자신들을 심판하는 결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일인 동시에 심판하시는 행위입니다. 악인들이 자기 죄로 자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자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시인 자신은 죽음의 문, 즉 수월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지만 정작 그 수월로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수월, 즉 죽음이 그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결코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면서 속히 자신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인생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지 마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꼭 받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생이 승리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마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기에 열방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임하여서 자신들이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심판을 통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압제받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전혀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과거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찬양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열방까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방 나라들까지도 책망하시고 멸하시며 심지어 그들의 이름과 성읍까지 지어버리시기까지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다윗은 악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다고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며 심판하시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짐으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집니다. 여기서 시인과 압제받는 자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것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결코 악인들의 행동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이나 제약이 승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처럼 과거 경험을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삶을 변호해 주셨고 지켜주시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립니다. 나의 삶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이 일에 오늘도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핍박으로 애호삼을 당했지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직면한 이 문제들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악인들이 설치시고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대로 되어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을 볼 줄 알게 하옵소서. 그들과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악과 타협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